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한번 도표를 그려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오늘 넷째 날인데 참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처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참 없는 자나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셋째 날을 이렇게 만드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랫물과 윗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림을 만들어요. 이것이 그대로 바탕을 만들었다 그랬죠. 하늘 동안에 바탕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역시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죠. 그죠? 별들과 달을 만드시고 모두 태양 만드시죠. 이제 다섯째 날은 아래 공간에 물고기 만드시고요. 윗공간에 새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풀이 나고 열매가 맺었는데 여기다가 마지막에는 짐승들과 그죠?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걸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외우기 쉽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이 아래 물이고 그다음 역시 이제 넷째 날 해를 만드시고 별들과 달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채워나가시는 기초 공간에다가 채워나가시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빛과 어둠, 아랫물과 윗물, 여기 바다와 이거 마른 땅 갈라놓은 것은 합치면 저주예요. 갈라놓은 건 합치면 저주가 일어나요. 그죠? 빛과 어둠이 합쳐질 수 없고요. 아랫물과 윗물이 합치면 안 되고요. 바다가 육지를 범람하면 안 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것은 절대로 합치지 못한다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면 안 돼요. 그럼 그 말도 역시 세상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부부의 고연을 꼭 묶어서 부부를 이혼하면 안 돼라고만 묶어놓으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힘은 얼마나 연약한 건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짝지은 것 절대로 안 나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죠? 밀가루 반죽처럼 밀가루가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밀가루 반죽이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물을 따로 빼내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짝지은 건 결코 나눌 수 없다. 자,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섞인 적이 한 번 있었죠. 그죠? 아랫물과 윗물의 그림이었죠.
그 아랫물과 윗물의 그림이 홍수로 나타나죠.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바탕은 역시 세상이에요. 바탕은 역시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가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랫물과 윗물이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이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풀이 열매와 섞일 수 없어요. 풀과 열매 흉내낼 수 없죠. 그런데 풀이 열매인 척 흉내내는 사건이 있죠. 무화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화과를 굉장히 저주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언제부터 그 무화과가 나오는가 하면 3장, 창세기 3장 타락할 때부터 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척하는 이스라엘, 예, 그 또 묘하게 이스라엘의 상징이 바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떤 대표로 놓는 거죠.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뭐예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로, 씨 가진 척하는 자들로 존재해서 저주받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상황이 아닌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더 기가 막힐 노릇이 있는 거죠. 윗물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마라, 나눈 거 합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게 하시고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알게 하시고, 예, 바다를 통해서 육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시공간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알게 하시는 이 깊은 진리가 여기에 또 숨겨져 있어요. 좀 어려운 해석들인데 한번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하나 풀릴 거예요. 아마 한순간에 안 풀려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글자로 써놓고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설명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또다시 로고스지 레마는 아니에요. 여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설명이 안 돼요. 하나를 완벽하게 설명해서 설명이 되어질 것 같으면 책에다 다 쓸 수 있겠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툭툭 던져놓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그게 연결이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이제 걱정들을 하셔요. 아유, 배운 말씀 다 잊어버려요. 예, 괜찮아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어느 날 교만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몰랐는데 믿어져요.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연결이 되어져요. 이런 이제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여러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제는 어떤 사람이 이겼습니까? 속 사람이 이겼나요? 겉 사람이 이겼나요? 여러분 속에 어떤 양식을 먹이느냐? 그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것 자꾸 보고 생각하고 하면 그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신문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전파 매체들이 우리 곁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시각과 정신을 다 뺏어가고 있어서 쉽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죠. 여러분이 영에 살려면 여러분들이 양식 골라 잡수셔야 돼요. 설교도 사실은 골라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설교 듣는 법도 배워야 돼요.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라나면 그걸 설명해서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 앞에 겁나서 내보낼 것만 아니라 들어와라 그래서 앉혀놓고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래서 이렇다라고 우리가 설명했을 정도가 돼야 그래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심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크셔야 돼요. 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기에서 구원이 상당히 많이 설명되었죠 어제. 그래서 그 틀을 잠깐만 더 보고 가죠. 셋째 날, 셋째 날의 상황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를 완전 설명해주는 상당히 좋은 키가 되고요. 여섯째 날의 설명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섯째 날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로 놓고 남자와 여자로 놓고 그걸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라고 하고 그 사람을 둘로 나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단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분명히 또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도 그렇죠. 부부는 한 몸이라. 아니 어디가 한 몸이에요? 두 사람인데.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데까지 가라는 얘기죠. 이거 정말 안 가르쳐줬어요. 못 가르쳐줬어요. 이거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닮아가고 정말 하나의 생각으로 가고 결국은 아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아내인 그런 상황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설명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셋째 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넷째 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여기가 셋째 날이라고 했죠? 35절부터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동그라미 칠 때가 있어요. 하나는 랍비여 38절 랍비여 그 다음에 41절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39절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그 표시를 좀 하셔요. 자, 그 셋째 날 풀이 변해서 열매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풀이 변해서 열매가 되는 사건. 그런데 그 표면적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 얘기는 이제 여섯째 날 가서 설명을 해요. 그 표면적 얘기가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거니시는 것을 볼 때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뭐 찾니? 그러지 않고 왜 왔니? 그러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부르는 말이 선생님, 랍비요. 그죠?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랍비어라고 할 수도 없었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정말 볼품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화려하게 그려놓은 그 멋지고 잘생긴 얼굴의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2번 다시 보기 싫은 얼굴, 이게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선생님 한 것이지 그것조차도 황송한 칭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묻죠. 뭐라 그래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거하니, 여기 있어요. 함께 거하니. 이게 함께 거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의미예요. 함께 거하니.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고백을 하기를 메시아라. 그들의 나라, 그들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어떤 왕? 이 나라를 회복시킬 왕. 참으로 대단한 변화죠.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없어도 될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니 함께 거하니 그러면 됐지. 함께 거하였다. 됐지. 왜 거기다 10시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학기법 가운데 강조요법이에요. 그런 강조하는 요법은 먼저 말하거나 길게 말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시간을 써요. 먼저 말해요. 그래서 앞에다 먼저 써요. 참 특이한 요법인데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첫 마디가 복 있는 자예요. 그대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강조하는 뭐예요? 넌 복 있는 자야. 이것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뭐 해서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 같은 거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길게 쓰죠. 바로 그런 요법.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도 정오쯤 돼요 라고 하는 얘기. 곳곳에 이상하게 시간을 쓰면 거기엔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풀이변에서 열매되는 것.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6째 날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요 정도 이렇게 풀이변에서 열매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내용이 어떻게 숨겨져 있으면서도 그 처음과 끝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중간 얘기도 해줘요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아마 넷째 날도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넷째 날을 우리가 보자고요. 넷째 날부터 다섯째, 여섯째 날 그 창조의 공간을 채우는 것으로, 그죠? 천국을 채우는 그림으로 이제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예요. 천국을 채우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설명이고 그 설명의 완벽한 부분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자들, 그러면 우리는 알죠. 몇 사람인지, 그죠? 그런데 거기도 역시 몇 사람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것도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알죠? 12사람, 그죠?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예요? 아들의 숫자예요. 제자들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숫자는 아들의 숫자예요. 12,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에요, 13이에요? 13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지파를 계속 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거긴 12라는 상징 숫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울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치면 몇 사람 돼야 돼요? 13이에요. 그런데 꼭 12 써요.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12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예요.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강조하죠. 제자훈련. 제자훈련의 목적을 뭐 하기 위해서요? 아들 되기 위해서예요. 아들 만들기 예요. 제자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제자로 남아있으면 잘못하면 가룟 유다로 가요. 그죠?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 이런 그림이죠. 자, 이제 넷째 날 뭘 만들죠?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 이게 뭘 얘기해요? 빛이에요. 이건 어둠의 바탕이죠. 자, 낮을 상징하는 태양. 낮이 무엇을 상징해요?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하나님. 그가 주관자 하나님. 그래서 태양은 하나예요. 그가 참빛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태양 자체를 섬기면 우상이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태양신, 별, 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양과 달과 별을 주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영적 세계를 보라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섬겨서 무엇을 얻어내고 이렇게 잘 살아라 라고 주신 것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 그래서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인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존재를 어둠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죠. 땅은 어떻다고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그런 속과 대조시켜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 빛의 발원지 태양을 두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풀이 태양이 없어도 살아요. 그죠? 태양은 언제 존재해요? 넷째 날 존재하죠. 그런데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풀이 살아요. 이건 하루지요. 하루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하루로 보자. 이렇게 해서 하루 엿새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얼마일지를 몰라요. 그런데 왜 존재하죠? 여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여? 빛을 창조했어요. 그 빛이 생명의 근원이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풀이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에 가면서 밭에 뭐가 없었다 그래요? 채소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없는 건 없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속에 있어요.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태양이 바로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을 상징으로 빛의 발원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달과 별은 뭘 상징할까?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 사단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도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빛은 자기가 발하는 빛이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발하는 거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 가운데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네요. 그죠? 그럼 달은 뭘까요? 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맏형이 돼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 때문이에요. 사실 달보다 더 큰 별들이 뭐예요? 밖에는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 달이 큰 걸로 보이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빛의 반사입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본체요.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밤속에 하나님의 빛, 태양빛을 반사해내는 존재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리고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우리는 달이고 별이에요. 예수님이 달이고 우리는 별이에요.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반사해내는 빛들이에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잘난 자가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참빛, 하나님이시고, 태양이신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창세기 1장 14절에 그 뭐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한 말을 썼어요, 거기다가. 그것들로 징조와 징조를 삼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것들로 징조를 삼았고, 이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는 그 절삭과 계절 안식일에 묶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속의 절기 역시 그냥 절기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절기만 지키면 우리는 헛것 지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지키면 우리 헛것 지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지키고 장로의 전통을 따라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살아요. 그들은 굉장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면서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늘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출애굽한 자들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이걸 전제로 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르는지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약시대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출애굽했어. 하나님이 도와서 구원을 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야.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그런데 그 속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요 말 빼놓고 나서 앞에 말만 생각하면 그거 괜찮지 않아요? 예, 괜찮아 보이죠?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이 안 나와요.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제가 행동하는 것,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를 지금 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 이 안에 속을 채워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채워지면 그때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뭐예요? 아, 나는 죽은 자고 내 안에서 하는 게 그리스도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로 가서 그거에 대해서 잘해놓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못했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안 되는데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면 행하고 나서 뭐해요? 이거 자기 의로 쌓아요. 난 이거 했어. 난 잘났어. 이리로 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자랑해요? 왜 자기를 자랑해요? 아직도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 안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험 들겠죠? 한 번은 제가 장춘에 있다가 할빈에 가서 그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다가 당신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펄쩍 뛰고. 왜 우리가 믿음이 없냐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도 안 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가서 앉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고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 그 삶이 없이, 그 삶이 나오지 않는데, 그게 나와야 되죠. 예, 나 이거 했어로가 아니라 나와야 돼요. 왜? 그래야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되고 임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나오고 그때 나는 이렇게 됐구나. 실수해요. 예, 그건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서서 이거 아니었는데 라는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자가 산 자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림자예요. 그럼 본체가 뭐예요? 본체는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래서 넷째 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이 땅에서 누구 본받아 삼아야 돼요? 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는 자기가 빛이었어.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빛으로 살지 않고 빛을 반사해내는 빈 그릇으로 살았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서 참 빛, 그분은 하나님뿐이야를 가르쳐주는 게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별을 달을 못 보시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태양도 그리시고 여러분 속에 달과 별을 그려서 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구나. 아 우리 형님 예수님도 이 땅에 빛이신데 불구하고 이 땅에 다 비워놓고 와서 달처럼 사셨어.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빛으로 살다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